우리가 요새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서 읽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에스겔서 읽고 있는데 끄떡거리시는 분 별로 없죠. 에스겔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보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번복하지 않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번복하지 않을 이 남유다의 멸망. 그 이후로 진짜로 이 이스라엘은 1948년인가요? 그 독립할 때까지 개체의 나라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은혜의 메시지는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참 요번에 놀라고 있어요. 어떤 은혜의 메시지냐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한 명도 의롭지 않고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로마서의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한 명도 의롭지 않다. 어떤 한 명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한 명도 의인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이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돼요. 다행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나는 의롭지 않다면 그것도 참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이건 감사하다고 말하면 웃기지만 감사하게 한 명도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대요. 그런데 그때도 은혜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예언이 선포돼요.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명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이방신을 쫓고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정말로 위로되는 말씀은 이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이방신을 쫓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 잘 들리세요? 오늘은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귀가 당신이 먹으시면서 나보다 크게 말하라 그러세요. 다른 분들 좀 시끄러워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아주 뭐 크게 하래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난 그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나만 의인이 아닌 줄 알았더니 모든 응들이 다 의인이 아니라서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쉽게 말해서 이 악인들도 심지어 나까지도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하심, 메시아의 오심이 선포됩니다. 너무 이 에스겔서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달라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있다면, 에스겔서는 그런 구약의 메시지를 떠나서 이미 너희들은 멸망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이 너희들은 타락의 길을 갔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장을 열겠다. 그래서 꼭 오늘날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구약의 메시지 같아요.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어쩌면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저에게 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내용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다른 구약 시대에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쭉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그냥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러한 민족들에게 줬던 메시지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악인은 자신의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인은 자신의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는 곳이 에스겔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사람이고 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부모님 덕분에, 조상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야곱 덕분에, 또 누구죠? 다윗 덕분에, 이런 모든 그 우리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들은 그냥 오토매티컬리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메시지는 있지만, 그 구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 이거는 패밀리 코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지만, 에스겔서에서 처음으로 조상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 선포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브리슬라 알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we are doomed. 그렇죠? 그 영어 표현 맞았어요? 네, 우리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서 선포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개인의 믿음, 개인의 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고, 그 개인의 의와 개인의 악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믿는 분이라도, 우리 집처럼 우리 어머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자가 좋은 믿음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도 그 친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란 말은 안 했지만 다분히 그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퍼스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 때문에, 퍼스널한 페이스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볼까요? 우리 오늘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좀 바이올런트한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봅시다. 오디오도 나옵니다. 조금 발륨 크게 해주시고 영화관처럼. Now get out of here. $100. The ad said 3,000. Well, check it again, webhead. It said $3 grand for 3 minutes, and you pinned them in 2. For that, I give you 100, and you're lucky to get that. I need that money. I missed the part where that's my problem. Hey, what the hell? Put the money in the bag. Hey! He stole the game! Stop that guy! Stop him! He's got my money! Thanks. What the hell's the matter with you? You let him go. Cut him off in the lobby and call the cops. You could have taken that guy apart. Now he's gonna get away with my money. I missed the part where that's my problem. Stay back. Hey, stay back. Stay back. Uncle! What happened? Carjacker, he's been shot. Look, we just called the paramedics. They're on their way. Stay back. Uncle Ben? Uncle Ben? Uncle Ben? Over here, Uncle Ben. They got the shooter. He's headed south on 5th Avenue. We got 3 cars in pursuit. All right, folks, come on, help us out. Come back. 재밌죠. 설교는 재밌어야 돼요. 이렇게 it's your problem, my problem에서 어떠한 그 개인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벌써 끄떡거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개인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는 자들의 에틱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듯이, 파수꾼이 뭐죠? 와치맨, 센티널, 보초병으로 세웠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맨하탄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어요. 파수꾼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퍼스널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졌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게 돼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들,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그 상태를 죄악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죄악의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죽게 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포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만약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선포해야 될 그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요, 여러분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우리 비디오 두 번째 거 봅시다. Who's there? Don't hurt me. Just give me a chance. Just give me a chance! What about my uncle? Did you give him a chance? Did you? Answer me! Thanks. See ya. 참 그렇죠. 우리가 억울하고 그 3,000불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그 레슬링 프로모터가 돈을 안 줘서 그 사람이 물론 얄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들었을 때 막 도망가는 거를 발만 살짝 뻗으면 발만 살짝 내밀어도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 문제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얄밉고 싫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친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분들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것 같지 않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와치맨의, 센티널의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지 난 몰랐어요.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책임을 묻는데, 그 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악인들이 죽어가는 악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니네들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보복하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우리들의 형제 자매 친구 또 동료 또 걸어가다 만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셜 에틱이에요. 우리가 퍼스널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신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자신만의 구원만 포커스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 올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도 슈얼리 내 장을 지지해서까지도 나는 알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알량한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이건 판단 때문에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셀렉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비디오 봅시다. Oh my God, what's happening out there? Anheuser convinced the other heads of state to launch. Mr. Anheuser, we have to stop this madness. Make sure the other bridges do see me.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I know exactly what I'm doing. Turn it on.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Dr. Adrian Helmsley, Chief Science Advisor to the late President Wilson. Could you please turn up the volume, Mr. Hoffman? I know we've all been forced to make difficult decisions to save our human civilization. But to be human means to care for each other, and civilization means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better life. If that's true, then there's nothing human and nothing civilized about what we're doing here. Dr. Helmsley's passion is admirable, but I will remind you that we have very limited resources and extremely limited time. Ask yourselves, can we really stand by and watch these people die? I read a quote 2 days ago. The author is probably dead by now, but he said the moment we stop fighting for each other, that's the moment that we lose our humanity. And in order to save the human race, we have an obligation to stick to this plan, which every nation on this flotilla has signed up for. They're in God's hands now. Officer, you turn that off. That is an order, sailor. Turn it off! Don't you dare touch that button, young man. Have you completely lost your mind? Look at the clock. We have barely 15 minutes left. Do you want to be responsible for the extinction of the human race? Can you handle that, Adrian? There's a young astrophysicist from India who's the reason we're all here. He's the one who discovered it all. He connected all the dots. We all owe him our lives. I just learned that he was killed with his family in a tsunami in eastern India. He was my friend.
and he died in vain. Everybody out there has died in vain if we start our future with an act of cruelty. What will you tell your children? What will they tell theirs? If my father were here, he would open the gates. The people of Russia, along with China and Japan, agree. Open the gates. The United Kingdom, Spain, France, Canada, Germany, and I believe I may also speak for the Italian Prime Minister. They vote to let these people come in. Captain Michaels. Please. This is the captain. In a few moments, we will open the gates, get you people in. 홈플레이가 좋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판단과 아까 말한 것처럼 리소스와 리미트된 리소스와 우리도 우리 삶 살기도 바빠요. 그렇죠?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또 리소스도 없고 또 보니까 45초밖에 1분 45초 남았네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우리 인생 살아가기도 바쁜데 한쪽 그 남자분 백인 남자분이 말하죠.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우리 인간들의 멸망을 얘네들이 원하느냐 잘못 열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막 판단해요. 하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디멘션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시간을 어떤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까 흑인 그 사이언티스트가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것도 이게 2012라는 영화인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것도 우리들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한 사이언티스트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워닝을 해줘서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들 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어머님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그 방주로 모셔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들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한 명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명의 파수꾼으로 한 명의 와치맨으로 한 명의 센티널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이 오늘 여기에 계시다면 저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마음을 지금 저의 가슴에 품고 외칩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 모두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핏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들에게 임할 그 모든 심판과 그 저주를 나의 온몸으로 안으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기다린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맨하탄에,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사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와치맨으로, 센티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만이 여러분이 그 개인의 믿음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만 여러분의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피 묻은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